인사합시다. 예, 우리 성탄절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야 합니다.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정해서 지키긴 하지만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아예 신문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성탄절은 원래 한 9월이나 10월쯤 어느 날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목동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렇게 밤에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 나신 소식을 듣죠. 이게 들에서 이 양을 치는 그때는 한 9월이나 10월쯤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그 계절로 보면. 그러니까 그때쯤 어느 날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전통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부를 볼 때 믿음직한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약간 걱정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뒷부분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팔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향유 부은 여인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앞부분에는 그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팔자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판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누가 배신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배신하죠. 다 흩어질 거다. 이 배신과 배신 사이에 주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성만찬을 하는 거죠.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이건 나의 몸이다, 이건 나의 피다. 몸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성찬식을 행하기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선생님이, 그들을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선생님이 발을 씻길 때 그냥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자는 이야기하죠. 내가 선생님을 발을 씻어야지. 나는 도저히 나를 씻지 마십시오. 나는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발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주님이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죠. 너의 죄, 사실 발 더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다 요즘 신발 신고 다니고 잠잘 때 발 씻고 주무시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씻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슬리퍼 같은 샌들을 신고 다녔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씻는 시설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뭐 비누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발이었을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주님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제자들이 그렇게 이뻐서 사랑할 만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오늘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했을 때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과 피로 맹세를 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하시면 나도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왜 그들이 무슨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로 지고 가시는 이 예루살렘 길, 오늘 밤에 잡히잖아요. 그 길 가면서 잘 가십시오 예수님, 그런 찬송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지금 오늘 무슨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혈맹을 맺은 동지다.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 약속을 맺은, 피로 맺은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찬송하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2 중에 하나가 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2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직접 너 가룟 유다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두 번째, 주님은 뭘 아십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걸 아십니다. 베드로 막 화를 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1절에 보면 힘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만 큰 소리 쳤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밑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목자가 침을 당할 때에 모든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다. 주님이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셨죠.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혼자 지금 여기 있게 하십니까? 이 말이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분명하게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때론 분노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이 나쁜 놈들. 속으로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절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느낌이 오는 절기가 있죠. 3.1절. 여러분 아시죠? 유관순 누나 피 터져 가면서, 그죠? 독립만세 외쳤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그럼 느낌이 있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의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노예로 정말 고생하던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 노예 생활을 아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 그리고 그때 그들의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들은 살아남은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주님은 오늘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는 모습을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느냐?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팔 거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난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 너희 이놈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날 배신할 이 나쁜 제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저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안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 다른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마지막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님이 알고 계시네. 팔지 말아야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세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은 그들이 어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나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난 살 자격이 없어. 이런 어떤 낙심과 절망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베드로가 가지요. 그러나 주님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고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말인 것이죠. 주님이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알면서도 성찬식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너와 나는 한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착하고 뭔가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곧 배신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피를 나누어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 것입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잘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너의 죄를 깨닫고 낙심하고 수치심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 나의 이 사랑을 붙잡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지금은 보통 때는 다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나 두려움의 상황이나 그 딱 대면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 보통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순교할 때 늘 배신했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어떤 사람, 선교사를 계속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사실 우리예요. 우리. 늘 정말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한 그런 어떤 마음 아파하며 상처받은 부족한 연약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그런 줄 알고 있어. 네가 나를 배신할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배신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날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수치와 죄를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아신다고 생각하면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지갑을 어릴 때 슬쩍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헌금을 띄어먹은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엄마한테 1,000원 받았는데 500원 과자 사 먹고 500원만 헌금해 보신 그런 혹시 기억 없으십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엄마가 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자수해야지. 미리 집 앞에서 문에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갔다가는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어쩌할 거예요? 미리 울고 가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대면했을 때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서 6월절에 이 제자들과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알고 있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른 자들은 장자가 죽는 것이고 모든 동물의 그 만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죽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죠? 하나님과 시내사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 공동체가 되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피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피의 언약을 누구와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과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해요. 땅 사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사기꾼인지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걸, 어떤 일을 당할 걸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짜로 땅을 파는 대동강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계약을 내가 해 알면서도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모르고 속는 바보든지 두 번째 어떤 게요?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언약을 맺더라도 이들은 얼마든지 이 언약에서 떨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거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셔서 그 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이 제자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한 어떤 초대를 받는 것입니까? 너도 나와 함께 이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이 피를 나누어 주는 자의 삶으로 초대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구와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릴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젖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그 사랑에 초대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며 왜 우리가 은사가 더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피와 그 사랑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죠. 왜? 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나 피를 흘리는 삶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리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내 심령을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찔러 쪼개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그 사랑을 감당할 만한 자들이 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야구방망이 한 명 들고 전부 줄 서 이것들 다 배신했었지 그러려고 거기 계십니까?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불을 피워놓고 뭘 하고 계십니까?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왜 고기를 굽는 것입니까? 먹으라는 거죠. 베드로야, 먹어라.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해 있는 그들을 주님이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날 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시기보다 보호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시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그럴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때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분노해서,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이놈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건 부모의 뭐예요? 인격의 부족이죠. 부모의 죄성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못 참으셔서 분노, 단지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참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만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너 날 사랑하지 않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너 날 사랑하잖아. 예,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죠. 너 날 사랑하지. 왜 3번 묻는 것입니까? 확인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너는 분명 그런 의식을 가져다. 비록 너가 배신하고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은 너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야. 너 스스로 너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낙심했고 좌절해 있고 창피하게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실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실패하는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약함과 죄나 이런 아픈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중에 있는 사람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까? 저 모습 내 모습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저 모습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단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인 거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일어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이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새로 세우셔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내가 새 힘을 줄 거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주님이 아시면서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배신할 줄 아는 자들을 위해서 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배신자들이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피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갑시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 모습입니다. 나도 이 모습이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다. 이 제자들 역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연약함의 자리에 있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 또한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며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삶들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간증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